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표적으로 남겨줄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체험시키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체험들을 하시고 또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는 자의 오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 믿음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버스 지나가는데 달려간다고 버스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오고 찬스가 왔으면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느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 그거는 부자 같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닦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 정도 안 가지면 가장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이 말씀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하는 표적입니다. 참 믿음에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은 분명히 응답을 통해서라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가 손을 넣었은지 다 나으리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면서 뱀같이 사악하고 독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실족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폭행을 하고 독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들이 온순한 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제 같은 사람도, 이리 같은 자도, 개 같은 자들도, 사악한 뱀도 은혜를 받으면 온순한 사람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독서를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상처받아갖고 스스로 가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 귀신이 따라갑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귀신을 쫓을 때는 부모가 그 당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부터 먼저 안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 딸의 귀신을 쫓아지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느냐? 할지게 아멘 할지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먼저 당사자인데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보호자를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하시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전혀 무적행 속으로 때를 가다 넣는 선포를 해버려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새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로 귀신이 들어왔던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내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그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을지게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 절망에 도둑질 당하고 그렇게 삶을 안 삽니다. 완전히 해방되어버렸죠. 영적 판단은 건 하나님 자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주에 왜 학습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그 하나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게. 그 단계를 거쳐야만 믿음이 성숙합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단계를 안 거치면은 바로 집사 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됩니다. 인간은 이 사망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존재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삽니다. 표 안 나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집에만 가면은 눌려버려요. 환상을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럼 맨날 편안한 것 같아도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놈의 사단은 보조자 귀신을 통해서 묶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환청과 환상입니다. 서서히 묶어가면서 이제 그물에 고기가 딱 잡히면 못 빠져나가죠. 그때 침투를 딱 해서 터잡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는 비록 힘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또 나약합니다. 그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천정 무지개에 갇힐지어다 하고 떠나가라 하고 내보내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시시하게 얘기하면은 비웃음을 사면서 터잡고 살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귀신이 내 몸속에 터잡고 살면요 아주 차고 징그럽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분의 명적으로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 성도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애원도 하고 뭐 남편을 협박도 해보고 이사도 가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다 헛소리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남편의 몸에 더러운 벌레가 울울대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것을 본 집사님은 악령의 기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부족함을 해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여보, 내 그동안에 외도하고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제 외박 안 할게 하고 그렇게 실토를 했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열고 연탄꾼 12명 아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그 첫째 관문이 열거죠. 정말 아성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침투를 못하는 그런 열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메뚜기 같아.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 손도 안 대고 돌게만 했는데 열고 물이 됩니다. 왜? 하늘은 내가 네 책임지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 책임지죠. 그 요리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라는 방법대로만 하면 무너지더라. 땅 방법을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응? 하니까 안 무너지는 게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자유롭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뭐냐? 은혜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야이씨 하던 은혜가 여보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자체가 바뀌는 게 이게 새 방언입니다. 그전에는 욕만 입만 열었다면 욕이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욕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합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독이라고. 사람 죽입니다. 그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뱀같은 사람이다. 독서를 하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방언은 내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고 나면은 뭐 이건 감사합니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최고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목회자 입장에서 최고의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했지만은 다음 주일날이라도 예배 드릴 적에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치고 내려오면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진짜 힘 팍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 자체부터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을 하면은 뭐가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은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계대하면 잡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지혜롭게 됩니다. 말도 잘하고 일하니까 좀 지혜롭게 되겠죠. 이 말이 바로 새 방입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 다 믿어보는 소리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랬죠. 빨리 가면서 아이고 막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말 씻어 죽겠네 했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섭길에 나오지만은 됐은 대로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살아가면서 참된 말을 하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은혜를 보면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알 수가 있죠. 육에 속한 사람 말하는 것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젊은기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작년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살았다 하나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 어느 하나라도 새 방을 말해서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 절망 패배 물러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항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패배감을 느낄 때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십시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제 창조적 능력이 있어 내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 창조적이라는 그 창조도 아닙니다. 물론 그 창조입니다. 근데 내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제 창조입니다. 예? 내 육신이 썩어지는 거 이것이 다시 제 창조적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강야를 가본 만큼 왕궁에서 배운 만큼 훈련받은 만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뱀을 짓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길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 예?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이라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가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천체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의 길이 만나는 게 이 사악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심정을 건드려갖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정신 취급하고 왜?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 삶의 틀이다 말입니다. 종교성이 됐든 사상적이 됐든 뭐든 간에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열받아서 분노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손해다. 아멘. 뱀은 나의 마음을 도둑게 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이 있죠. 뱀.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나오는 뱀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그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데가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망시켰습니까? 성적 문란, 돈의 문란 이걸로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그럼 창세기 3장 뱀이 누굽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은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쏟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아멘. 어설프시 조금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다음으로 지어오는 자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아멘. 뭔가 내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참을 수 없게 되고 또 그들은 어디로 무엇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와 아편에 빠져갖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빌려서 힘을 자랑하더라. 경상도 말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괜히 사람 붙잡고 야 친구야 우리 서방이 이렇게 한다 뭐 내 자식이 일하고 다닌다 하고 얘기해봐야 그때 잠시뿐입니다. 수다 떠는 걸로. 아멘. 우리는 여기 앉은 이유가 말씀에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거지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 보면은 목사 몰래 슬거리 빠져 옆수린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럽니다. 왜?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 찾으러 가는데 그게 됩니까? 묶여버리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다 잡혔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주팔자 문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고 확신이 닫혀있고 중심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갑니다. 아멘. 가정이 전부 다 똑같이 되면은 안 되겠죠? 누가 하나가 살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만도 없다. 누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석가가 아닙니다. 모함메드가 아닙니다. 알라가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도 부모 심정을 알아야 교자 소리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은 뭘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과 상반된 길. 어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해. 정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막 부모도 속이 썩어 뭉그러집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모의 심정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사람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모순과 문제들이 풀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하셨냐?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가죠. 무책임하게 어떻게 따라오릅니까? 내가 베드로의 인생 문제를 책임지겠다. 따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도 너 애비 본토 갈 때 우리에서 떠나라 그러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집 잘 짓고 사는데 거기에 있으면 죽으니까. 아멘. 죽으니까 따라온다. 책임지잖아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을 가졌대요. 예배를 위해 배울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나도 마귀 됩니다. 아멘. 아내 잘못 만나면 남편이 마귀 되고 남편 잘못 만나면 아내도 마귀 되버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굴 만나서 살아주느냐 누굴 만드느냐 거기에 내 인생 문제가 달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잘 만나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마귀보다 한 수 높아야죠. 예? 그래야 이깁니다. 아멘.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권능에 의해서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이름을 지키길 바랍니다. 가정. 여러분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지키십시오. 아멘. 사악한 자 만나도 부닥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한 자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기는 거.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죠. 아멘. 아멘. 불쌍하고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그 자신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뱀을 짚는 것이 무서우면 도망치면서 물러가라 라는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뱀을 완전히 잡아 뱀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먹겠습니다. 깨끗한 정신, 마음,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장비를 갖춰야죠. 아멘. 예? 총이 있으면 총알도 있어야 되고, 응?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하느님이 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의식을 끌어내어 사단을 물리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앞에 일어나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의식과 사고방식들을 깨끗하게 처리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에도 질병에도 인간관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사는 동안에 독을 보고 가는 겁니다. 교회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말이 독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어떠한 말이라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웬만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독을 받아도 세상의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마십시오. 아멘. 확실히 없는 여러분들은 실족합니다. 상처받고 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조금만 섬기면 감정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병 사람의 손을 놓친 적 나으리니 안수하면 낫는다는 일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아픈 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입니다. 어떤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여 이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마귀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셔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이 지가 질병을 주면서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고 거꾸로 뒤집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성경이 어딘지 압니까? 10편 24편입니다. 그걸 완전히 빼고 머스키 거꾸로 얘기해요. 그 하나님 가시죠. 갓을 거꾸로 하면 독이죠. 개죠. 개가 물에 떠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할 때 안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시는 게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때가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능하신 손으로 나를 일으키네.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너는 내 딸이니라. 그때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히스야가 기도할 때 15년의 병을 연습했어요. 여름의 어려운 순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모든 병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병은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는 사람에게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의 모든 병든 부분을 주의 근육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충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걱정 못하는 게 뭘까? 약속이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손만 잡아줘도 아픈 것이 사라지고 훨씬 편해집니다. 남이 나를 만져도 나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맞으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라. 예수님만 때문에. 사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그때 어떻게 여성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참여했죠. 10명 중에 9명 다 넘어가고 딱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됐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 바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먹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이기시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무슨 약입니까? 회개가 약입니다. 예?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죄를 하나도 나는 항상 거룩한 사람이야. 항상 착하고 나는 다 도와주고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했으면 죄 짓지 마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인데 그럽니다. 죄 짓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마라. 죄 안 지면 회개 안 하겠죠? 죄를 지으니까 맨날 회개하고. 청년 예배 가서 예배를 하는데 걔도 기도시키는 거 뭐하니까 맨날 일주일 내내 죄진 거 기도하고 누굴 치치를 하면서 언제 하나님 자녀 역할을 할 겁니까? 일주일 동안 죄진 거 그거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일을 할 겁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안타까웁니다.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더라. 우리 새그룹의 청년들 우리 홍건사같이 젊은 사람은 절대 매일매일 죄 짓고 회개하지 마시오. 예? 죄 안 지면 회개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했습니다. 걔가 심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오늘 결단을 합시다. 이왕이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다고. 손해 볼 겁니까? 시간 주죠 한번.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첫째, 믿음, 말씀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뭐가 따라옵니까? 5가지 확신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내주 인도 동행하는 하는 것에 확신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근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오대의 표적의 역사가 사명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